오늘 들은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주일 오후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있는 엠마오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5리쯤 된다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한 10km쯤 됩니다. 여기서 용산역 정도, 저 한강대교 건너서 한 용산역 정도 거리입니다. 6월절 마치고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 방금 따끈따끈한 속보에 따르면 마리아가 아침에 그 무덤으로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은 하신 건가? 시체를 도둑맞은 건 아닌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두 제자는 웬 사람인가 하고 힐끗 보고는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는 길을 갑니다. 사실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슬픈 표정으로 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는 게 드러납니다. 아주 슬퍼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데 어떻게 이 소식을 모를 수가 있느냐?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너 한 사람일 뿐이다. 간첩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던 것, 이런 걸 모를 수가 없었을 텐데 의아하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으십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글로바가 더 자세하게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는 아주 능력 있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습니다. 이 속량하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을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 땅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속량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속량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런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무덤에 가보았지만 아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온전히 깨닫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최소 3번 내가 곧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넘겨주신다, 죽임당하신다, 부활한다. 여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8장을 봐도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포로로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전에 애굽 땅에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로마의 이 지배에서도 해방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구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해방자, 지도자,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포로 상태로 지내야만 하니까 너무너무 슬펐던 겁니다. 우리 이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은 이제 없다. 가망이 없다. 하고 낙담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셔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단지 믿고 따른다고 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뒤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언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만 추구하고 따라왔던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조금 벗어나 버리니까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기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도무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로마의 지배, 정치적 압제에서 속량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들을 해방하실 분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대보다 예수님의 스케일은 훨씬 더 컸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심오한 차원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려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분이 고난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들, 사회에서 축출당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다윗의 자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영광 받으실 분이 어떻게 고난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힘없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을 수가 있느냐. 도무지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부활도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시인데, 완전한 패배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도 좁은 소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뻔히 서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못 알아본 채로 낙담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추구하는 바, 이상과 가치, 그것을 투영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민중 예수다, 휴머니스트 예수다, 페미니스트 예수다, 환경주의자 예수다.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가치를 빗대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말씀만 강조하고 거기에 별로 맞지 않는 말씀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당시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문화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의 내용 자체를 편집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니까 괜찮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 사항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문화나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강조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셨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좀 약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으로 오신 분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 것은 좀 약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분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셨다 하면서 주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은 또 약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물질적 필요도 돌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주님께 가꾸어서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평생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더 잘 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서 부활을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참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다. 너 나 알잖아. 나 모르겠어? 하면서 얼굴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 못 자국이야 하고 못도 만져주고 야 너 여기 못 봤지? 나 옆구리에 여기 상처 났는데 하면서 옷도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만져봐 한번 신기하지 않니?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랑 같이 옛날에 있을 때 우리 이런 일 있었잖아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그 각별한 추억들 이런 걸 회상하면서 나 예수야 이래도 모르겠니? 하고 기억을 되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성경을 펴십니다. 구약을 펴서
여기 모세가 예언했던 이런 말씀들,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런 말씀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부족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온전하게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오해를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논리로 왜 기독교가 옳은가, 왜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을 말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어떤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 성도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바로 그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이다 해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모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일견 봤을 때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1년에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가정 기도회 성경으로 모든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150편까지 읽게 되면은 저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서 전체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길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훌쩍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용산역까지 걸어서 가려면 한 2-3시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뭐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흘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 길을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분께 더 많이 배워야 되겠거든요.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았고 참 새로 깨닫는 게 많으니까 이분을 우리가 모셔서 더 말씀을 들어야겠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겁니다. 함께 집에 머물자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불현듯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겁니다. 아, 지금 한 너댓 시간, 한 서너 시간 동안 우리랑 줄곧 같이 있었던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녁밥 먹을 무렵에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신데도 말씀을 한참 동안 가르치셨는데도 몇 시간이나 못 알아봤습니다. 눈이 가려졌다,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자들은 철저히 당하는 입장입니다. 눈이 뜨여져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뭐 탐구하고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의지가 개입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들의 눈을 뜨여주셔야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 배운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뭐 성경 강조하고 성경을 배우기에 열심을 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신앙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식 순서에 단지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행사를 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준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해서 여러 번 리허설을 거쳐서 아주 유창하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한다고 해도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이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말씀, 성경.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말씀을 잘 읽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지식이 쌓이면 그것 자체도 믿음이 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에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의 설교자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에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간을 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설교자들,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더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교회의 언약 백성 중에서 믿지 않는 성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성찬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표현을 잘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가르쳐 주시고 그냥 갈 길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서 이 먹을 것도 같이 축복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몸까지도 건강하게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도해 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생활상의 필요까지 함께 채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필요까지도 함께 채우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이 그 빵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고 깜짝 놀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던 분인데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부활의 그 신비한 육체로 어떤 순간적으로 어딘가로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육체가 참 신비로운 존재다. 우리의 육체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훨씬 더 완전한 육체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지금 사라지신 것. 이제 더 이상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일종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제자들의 증언과 성경의 증언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면 좋겠다. 그 못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허리에 그 창자국도 만져보고 그러면 참 확실히 믿겠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체험을 갈망합니다. 뭔가 확신, 마음의 확신, 눈에 보이는 것, 증거,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 믿겠다. 이빨이 금리로 변하면 믿겠다. 하지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같이 한참 동안 길을 걸어오면서 대화도 나눴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는 믿음의 증거로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든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뒤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불타는 듯했다. 말씀을 배우는 것과 감정이 함께 갑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사람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돌보신다는 게 드러납니다.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감정도 일깨워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좀 너무 신앙이 무미건조해진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중시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에는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감정이 함께 따라갑니다.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정적인 달콤함과 기쁨 이런 게 없고 참 사랑이 없고 너무 무미건조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성경은 읽되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그 열정으로 불타게 해달라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 주셔서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일어납니다. 다시 엠마오로 왔다가 그 온 길을 그대로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시리에 젖어서 패배자의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는 기쁨이 넘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나눴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누가 시체 훔쳐간 건 아닌가? 누가 훔쳐가겠는가?
또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똑같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돌아가서 그 사도들에게도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 모여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시몬에게도 스스로를 알리시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셔서 여러 제자들을 함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걸 봅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 각자들에게 각각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제 그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여기 예루살렘의 제자들하고 만나서 서로가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각자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걸 또 서로 나누면서 증거를 확증하고 서로의 믿음을 깨우쳐주고 서로 더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갑니다. 믿음의 감격을 다른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여러 나눔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에서 받은 깨달음 이런 것을 나누는데 그게 지금 이 제자들이 부활 직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한 일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가 서로 소통하면서 더 풍성해집니다. 전체 교회가 더 깊고 풍부하게 넓게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엠마오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교회가 다시 하나됨을 이룹니다. 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각의 흩어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또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실제로 이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 전수 받은 것을 이후에 후대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해주고 또 전해주어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면 지금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십니다. 모든 성경을 배우는데 힘씁시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배웁시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쳐달라고 구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뜨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흩어졌던 교회를 하나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에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연합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십니다. 이런 복들이 우리 관악교회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